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것은 몇 주 전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화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주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신 여러 가지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한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주님의 삶의 목적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왜 좌절하고 낙심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앞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표현들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취할 때에 정말로 복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수 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누구라도 잘 아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내가 발을 담그고 그 복음이 인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지를 점검하고 확인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그 믿어짐의 정도가 여러분은 1에서 10까지 측정을 하라면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의 그 정도가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 말씀이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진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1에서 10까지 기준을 갖고 측정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10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당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동의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온전히 인식되어지나요? 느껴지시나요? 내가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 못하는데 인식되어진다. 이 표현이 좀 모순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시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느끼고 있으신가요? 성경이 전하는, 성경 속에요, 여러 가지 많은 주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굉장히 유익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메시지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중요성에 있는, 중요하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그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살아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한 주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고요. 저 또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성경이 전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접하고 있을 때, 듣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이게 1이 됐든 10이 됐든 상관없이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내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전달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더 성경적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하나의 기준을 갖고,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메시지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것을 전하는데도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준으로 말씀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내 삶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1장 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비춰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구원자 같은데 구세주 같은데 사람들이 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시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좀 바라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모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사실이든 정확하든 아든 떠나갖고 이런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게 상상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 절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그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 빛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깨달지 못하는 그 상태는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언가가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논의하기도 전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땅이 공허하다 또는 혼돈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사물의 존재 여부를 떠나갔고요.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요. 빛이 없으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빛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혹시 존재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요. 구별할 수도 없고요. 사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식할 수가 없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기 이전에 프리컨디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있으면 제가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표현이 안 되고요, 구별이 안 되고요, 인식할 수 없고요, 이것은 무엇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몇 장이요? 1장 1절, 2절, 3절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잠깐. 네, 창세기 1장 3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라는 표현에서 시작을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표현하신 한 표현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공허하고요, 혼돈스럽고요, 흑암이 깊음에 그쳐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다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름답다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보면요, 이 실제적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요, 또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에도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2장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세상이, 피조된 세계들이 어떠한 바운더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셋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그 예수님이 또한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분명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세상이 질서가 되어지고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분별이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위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창세기에서는 그 주님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사도가 그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바로 그 살아있는 이유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면 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요, 이 와이버스, 더군다나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한국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한국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오늘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이 어떻게 조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피지컬이 이 놓여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요, 이 주님을 몰라도, 인식하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액티비티들요, 저희는 어떤 교회보다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간소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모든 액티비티들이요, 종교생활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신실하게 사람들 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더 나은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는데,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살아계심을 요만큼이라도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생활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 생활하는 삶의 어떤 모습으로, 물론요, 누구보다도 그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봐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고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의 분량과 성숙의 정도는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도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믿음은 진짜여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또는 나타나지 않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습은 주님의 임재가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지자. 옆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운행하고 계심을 그 주님의 존재가 인식되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은 분명히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인식이 안 되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갈등을, 그 고민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저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확인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이 죄의 문제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표현할 수 없다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 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변명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죄라는 것을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죄라는 것이 나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종종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쳐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명한데 그래서 더듬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아닌지 바르게 살고 싶지만 모르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래서 좌절되고 낙담되고 이런 모먼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죄라는 것이고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심지어는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의만 해서 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곳에서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구나.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식이 되세요. 그러니까 흑암이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나요? 빛이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더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죄,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은커녕 고역하고 반대하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여전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교생활은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빛 속에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흑암이 덮여져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인지 뭘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율법으로는 근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단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이단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시에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요, 그 모습을 보면 흘렸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져서 그가 그때로부터 3일간 눈이 안 보이는 깜깜한 가운데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제자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벗겨졌는데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된 게 두 가지 있거든요. 먼저는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그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보게 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가르쳤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다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단순하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무리들이 이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을,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떤 모습이든 한 번쯤은 들었을 텐데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들려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보실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고요. 각종 나무들, 식물들, 동물들 다 날짜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람으로요, 짐승이 짐승으로, 식물들이 식물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특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모든 사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심지어는 과학이 어떻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계속해 들을 수는 없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빛 가운데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빛 가운데 있으면요,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생각, 이것이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할까? 내게 손해가 될까?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빛이 빛는데도 내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계속 내 삶을 드라이빙하고 이끌어가려고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말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뭔가 잘못을, 나쁜 일을 했냐 안 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빛을 비추셨는데 너의 삶의 기준이 바로 나야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분에 맞춰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면,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준이 그곳에서 내 삶이 틀렸는지 바른는지 확인할 텐데,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보다는요, 내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님 이곳에 맞춰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명확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합니다. 왜?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삶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요. 여전히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요. 내일이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표현은 못할 수 있어도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내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이고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삶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일 무엇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해도요.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혼돈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컨펌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혼동스럽고요. 안개가 끼어져 있고 희미하게 보였던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져서 여러분은 stand firm하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세팅해 놓으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제자들을 여러분이 둔다라면 여러분 그 제자들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왜? 모태신앙의 모습을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못 해볼 수도 있는데 또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또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차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성경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구에게든지 던져보셨나요? 이 청년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자 청년이 또 대답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채우면 2% 부족했던 어떤 그것만 채우면 이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안했던 것이 2% 부족한 그것이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었습니다. 너 재산을 팔고 그 재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갈망했던 영생을 갈망했던 청년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갈망했던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적어도 2% 부족한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요만큼만 채우면 확실히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이 성경에 나온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가 어떤 벽에 딱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그 벽에 부딪힌 그걸 통해서 그는 고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일단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다시 돌이켰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었으나 갔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어떤 한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이 청년과 같이 멀어지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멀어지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 아닌 사망의 심판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어떤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나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서요, 그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질문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멘이 되어지고 맞다라고 되어지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이 말씀 가운데 합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구원을 끌어서 그리스도 안에 소위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부과된 것 외에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고. 그 말은 당시에 세리들이 부를 착복했는데 10% 거둬야 되면 한 15%, 20%에서 나머지 엑스트라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일을 소위 비리들을 행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러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요.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선한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문 앞에 이뤘다는 것을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자는요, 구세주라고 표현되어진 구원자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은요,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는 개념 속에서는 심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접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복음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믿었다고 표현하는 게 제자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표현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은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거리든 혼란스러운 삶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셨나요? 또는 지금 돌이키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것이 깨닫는 순간순간 여러분은 첫째는 돌이키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확정되었을 때, 맞다라고 됐을 때 힘을 내서 여전히 그 삶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기본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왜? 주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한 모습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나라면, 세상에서 던져주는 어떤 것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처럼 바꿔져서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는 표현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흑암 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지금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대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다 보면요, 특히 캐나다 이런 북미에 살다 보면 원주민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I believe in Creator.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근데 그 표현은요, 야고보 사도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라.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기준이 나야, 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든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는 자입니까? 이걸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요. 홍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둘째 아들, 그 탕자로 표현된 그 사람,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단순히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유산이라는 거, 우리의 관점과 문화 속에서요, 그 유산이라는 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유산을 주는 분이 죽고 없을 때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는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유산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고 떠나갔다는 것은 이 아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아버지의 권위 속에, 아버지의 어떤 바운더리 속에 이 아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저도, 좀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들도 자녀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지 않나요? 또 자녀였던 우리 모두들도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있었던 기억들 여러분 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표현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해 오시고 함께 오신 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존재를 부인하고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도요, 선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들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것. 황자로 표현한 둘째 아들이 버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선택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게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상태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조성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앞에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에 저는 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분명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타날 텐데 두 가지 뭐하면 도 이런 결과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알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의 말씀인데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가시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황자는 그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도 먹기를 원했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나는 지금 못하구나. 신부는 아들인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의 신부는 누릴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종으로 생활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속에 있구나. 근데 만일 그 아들이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유가 어쨌든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죽어도 사 지옥 가도 당연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의 나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자리에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세요? 다행히도 이 아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안 돌아가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럽든 말든지 자기를 자책하면서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를 할 텐데 우리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시키고요. 새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우고 무엇입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장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어서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분별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빛이 비춰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오늘의 예배의 마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일까요?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한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 어둠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치었는데 그 빛이 싫어서 기벌레들과 같이 그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점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 만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빛 대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라는 그릇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질거리일지라도 이곳에 담겨진 보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위대하기에 우리는 그 보화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망설이지 않는 결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다면 질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두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질서가 되어지는,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